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중에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할 때에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알고 가는 길, 모르고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본문은 여호수아 3장 전체 말씀이지만 오늘 함께 봉독한 것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능력과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을 너무너무 위대하게 생각한 나머지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힘이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야말로 자기중심적이고 인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부류가 있고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다, 능력도 많지만 인간 자체는 너무나 무능력하고 연약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 믿으며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인간의 연약함, 나 자신의 무능력함을 알고 늘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만 그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세계에도,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 속에도 이런 두 부류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부류의 모습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지만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능력과 내가 가진 여러 가지 환경에 그 위대함과 복을 믿으며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먼저 앞세워서 자기 자신이 계획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고요. 또 한 가지 모습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몰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그 전에 깨닫지 못했던 이 인간의 무능력함, 철저한 무능력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더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겸손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느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첫 번째 부류에 속하십니까? 두 번째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부류에 속해서 살아가든 두 번째 부류에 속해서 살아가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주어졌어요.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한없는 무능력함이죠. 사람은 힘이 없다, 연약하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 완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신다고 고백하면서 살게 되는 것, 그 깨달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겸손하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인간의 계획, 내 생각, 내 지식, 내 능력을 의지하고 여전히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 나 중심, 인본주의로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항상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반응하고 아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끔 예전에 많이 불렀던 이 복음성가를 자주 부르고 그 가사를 되새깁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여러분 이 복음성가 아시죠? 참 눈물 흘리며 많이 불렀던 곡이에요. 제가 서론이 좀 길지만 왜 이 두 부류를 이야기하고, 이 세상에 뿐만 아니고 믿음의 삶에도 이런 두 부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겸손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왜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도 이 세상의 이론과 가치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똑같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신 분이 아니고 내 뒤에 계신 분으로 취급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자동적으로 다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나 자신과 싸워야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되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계속해서 우리는 훈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모습은 이제는 하나님께로 조금 더 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여호수아 3장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아주 놀라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1장 말씀 보면은 모세가 이미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던 영적인 지도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던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얼마나 앞길에 대한 황당함과 그리고 걱정과 염려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1장 2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온전하게 평안으로만 가득 찬 것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는 그 과정, 광야길을 걸어가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겪어야 될 일들, 경험해야 될 일들, 거쳐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큰 숙제 하나는 바로 요단을 건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에는 여전히 요단강이 있었고 많은 사막이 있었고 많은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던 거죠. 이런 성경 말씀의 이런 부분을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그 감격과 기쁨으로 찬송하며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공로, 보혈의 은혜를 깨닫고 얼마나 감격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기를 그렇게 즐거워했습니까? 성경 말씀을 들고 다니며 말씀을 시간마다 읽고 정말 감격에 겨워서 살았던 그 모습. 근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고 보호하심과 동행하심의 말씀이 주어진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큰 일들, 또 앞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그 삶의 과정마다 우리에게는 요단강이 도사리고 있고 많은 위협에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라는 목표 지점은 알아요. 그러나 그 목표 지점을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알고 가는 길이 아닌 모르고 가는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드러낼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목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이제 좀 쉽게 이해하시겠죠. 알고 가는 길, 모르고 가는 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알고 구원받은 것을 알고 영원한 천국이 있음도 알고 지옥이 있음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도 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가기보다 이 세상은 우리를 그냥 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천국을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이끄심을 모르는 사람처럼 모르고 가는 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삶으로 이 세상은 자꾸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면서 어떻게 알고 가는 길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오늘 3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3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십시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 자신에게 자주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 그 수많은 질문이 있겠지만 조심스럽게 또 굉장히 진지하게 저 자신에게 거의 매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바르게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신의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나 혼자만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사실 저는 매일 아주 진지하게 저에게 자주 질문을 던집니다. 많은 분들이 고리타분한 질문이다, 머리 아픈 질문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참 믿음의 성도라면 이 질문을 우리는 매일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세상은 우리를 그냥 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가는 길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우리를 모르고 가는 길, 모르고 사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도록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바로 그것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알고 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모르고 가는 길을 걸어가게 만들며 힘들고 어렵고 좌절과 실망과 실패 속에서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많은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앞에 놓여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가 했던 그 놀랍고도 위대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연약한 존재다. 너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 너희들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사함의 은혜를 얻었고 천국을 얻었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음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도 알고 참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가는 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복잡하고 정말로 험난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알고 가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바로 3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정답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러분, 저는 이 3절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는 길에 대한 명확한 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까요? 왜 가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고 말씀을 읽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복잡하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인생 속에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단강 같은 장애물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는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넘어야 될 산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괴로움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걱정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알고 가는 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알고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3절 말씀의 그 모습과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서 시딤에서 떠났습니다. 이제 요단에 이르렀습니다.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했습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면서 백성에게 명령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말씀했지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가는 길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 3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그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3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 중에 건너가다라는 이 동사가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아바르라는 이 동사.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시에 따라서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는 장면인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이 바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이라는 이 메시지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다 아시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널 때에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저는 권면이라고 믿습니다. 보거든. 여호수아의 지시에 따라서 진중으로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명령이 어떤 것이었다고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여러분 우리가 이 험악하고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걱정과 염려 속에 파묻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허덕이고 있는 그런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리며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모든 방향이 움직여지는 것. 여러분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알고 가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두 번째 오늘 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거든이라는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단지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뒤를 따르라라는 것은 그 언약궤를 순종하며 나아가라. 여러분 이 조그만 언약궤 속에는 세 가지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아론의 상란지팡이 그리고 만나 10계명을 기록한 그 두 개의 돌판이 들어가 있어요. 이 돌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지요. 만나는 하늘로서 내려오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처럼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만나와 십계명을 담은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재의 상징이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 하심, 생명의 능력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상징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제사장이 메고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 언약궤가 우리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의미이고 그 언약궤가 제사장이 맨 언약궤가 앞에 가고 우리가 뒤를 따른다, 쫓는다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앞세우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엎드리며 그 말씀이 움직이는 대로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우리는 요단을 건널 수가 있고
약속하신 저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그 길에 있어서 모르고 가는 길이 아닌,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그 뒤를 따르며 순종하며 달려갈 때 모르는 삶과 두려움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가는 믿음의 걸음걸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서 믿음으로 갈 바를 모르고 나아갔다라고 했습니다.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만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갈 바를 몰랐지만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혼란스럽고 많은 주장들이 있을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명확한 팩트에 근거한 이야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우리가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이 걱정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담대함과 믿음과 용기와 소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이 세상의 수많은 명확하지 않은 세상의 이론들, 세상의 가치와 주장들, 썰들, 이런 것에 유혹되고 매료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에 우리가 행할 길을 알려주시는 그 뜻을 알게 되는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저 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우리 인간의 감정의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의 강력한 주장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유튜브와 많은 기사들을 보면서 그것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주장과 이 양진영과 이 두 부류의 많은 생각들이 복잡한 생각들과 이 세상의 많은 이론들과 가치들로 파묻혀서 진정으로 우리가 소망을 얻어야 될 곳에서 얻지 못하고 진정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찾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세상의 이론들에 파묻혀서 아직도 여전히 모르고 가는 길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미국 정치나 한국 정치나 삶이나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이나 이 모든 곳에 보면은 이 두 부류가 너무나 극명하게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많은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를 엄습해오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 그룹핑 만들어서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분열되게 만들고 여러분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알고 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가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에게 그런 용기와 그런 지혜와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지혜가 생겨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확하게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처럼 뭘 할지 모르고 어떻게 할지 모를지라도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단순하고도 철저한 확신과 믿음 속에서 그런 용기가 생겨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3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가는 길을 걸어가는 우둔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알고 있으면서도 매일매일 알고 가는 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어느 걸로 어느 곳으로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가는 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일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향해 우리의 모든 방향을 돌려서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와
하나님의 이끄심의 세미한 손길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4절 말씀, 3절까지 읽었습니다만 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4절 말씀,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궤를 따라가되 그 언약궤와의 거리를 2000규빗쯤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다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대하거나 아주 가볍게 취급하지 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되는 그 태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맨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경외한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해 가라. 4절 중반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이 모습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 그 상황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광야와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안개 속을 걸어가는 그런 삶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어떻게 하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고 그 언약궤를 앞서지 말고 거리를 두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와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알게 하시겠다.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아니 내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라는 그 알다라는 단어가 나왔죠. 여러분, 알다라는 것은 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알리니라는 말은 야다라는 말로 우리가 아주 쉽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경험하여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할 길을 알게 하시는 것도 이론적으로 알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구체적으로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명확한 말씀이죠. 믿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로 불확실한 시대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명확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받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요즘 주변에 정말 우리의 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더 걱정하게 만들고 더 분열하게 만드는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정보들이, 소식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오고 우리의 눈에 보여집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알고 갈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 길을 깨달을 수 있으며,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길을 체험하면서 알게 하시는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불확실한 사회와 이 명확하지 않은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고 가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말씀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을 한 번 더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알고 가는 길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시선을 맞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모든 방향을 그쪽으로 향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도 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서서도 가지 마시고 늘 하나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3절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며 묵상하고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좌우를 살펴보니 얼마나 이 세상이 복잡하고 얼마나 많은 이론과 많은 유혹들과 많은 정보들이 있는지,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분별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 3절의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새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의 행할 길을 알게 하시고 이끄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키실 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고 걸어가는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